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살라. 이 제목으로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 교회 내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누구파 이렇게 쫙 나뉘어지면서 교회의 터가 마치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사고노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가 허물어진 것이죠. 조각조각 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모두가 다 예수께 속하여 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먼 훗날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과 노고의 상으로 갚으실 텐데 그때를 위해 불에 타지 않은 어떠한 인생의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라. 근데 공과 그 수고가 불에 다 타버린 마지막 날에 너 한 게 뭐 있냐 그러면 내놓을 게 없으면 얼마나 그것이 참 가슴 아프냐. 나무나 풀과 이런 지프로 하면 상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경고도 아울러 해줬습니다. 우찌보라 한쪽 그 목사님께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나무나 풀과 지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다 타버리고 오늘 죽이려는 게 아니라 공적을 가지고 상을 주시는데 없으니까 이게 다 타버린다는 걸 비유한 거죠. 달랑 홀로 외로이 고독한 존재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코멘트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아차 그 싶은 뒤늦게 철에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친구를 사귀는 외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장 천국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덩그러니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서도 외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당부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로 살지 마시고 신령한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건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묻고 또 물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전 비유를 불러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됨의 정체성과 특권이 무엇인지 압축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성도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을 품은 인간이란 말이죠. 얼마 전에 개기식에 나서 마치 4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달이 지구를 꽉 품은 것처럼 됐거든요. 그런 보다 훨씬 온 우주에 찬 하나님을 품는 그런 기이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엄청나죠. 12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의 수고를 하면 성전이 금성전이 되는 거고, 은의 수고를 하면 은성전이 되는 거고, 보석의 수고를 하면 보석 성전이 된다는 거죠. 비유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겁니다.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교회 섬김에 따라 우리 뉴비전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지니냐가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 그 건물이 아니라 잠시 성전의 변천사를 좀 필요해 주시면 제일 먼저 이 오늘 우리가 가진 교회나 우리의 성전 우리 몸까지 올 때까지 최초의 그 모델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냥 사막에는 텐트예요. 즉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막, 이 자그마한 텐트를 짓게 하셔서 이 성막을 보면 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알아라. 이 성막이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상징으로 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그 성막 뒤에 건물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거기에 회개 성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초라한 천막에 보면 말할 수 없이 황홀하고 굉장히 멋있는 성전입니다. 지금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거든요. 있던 하나님이 모든 설계도도 친히 말씀해 주셨고요. 어떤 재료를 써서 기둥은 뭐로 하고 방은 뭐로 하고 안을 뭐 이렇게 다 일일이 지시하셨어요. 가나안 정착 시절 떠들이 육미 신세를 면케하시려고 한 그 성전을 지어라. 거기서 나를 만나고 예배하라 라고 선처를 하나님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쉬운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서 우리가 닿지 못할 것이 아니고 힘들어서 우리 지키지 못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가까이 있어서 능히 지킬 수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상징으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이 성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당시 성전을 다 짓고 나서요. 이제 겸손히 고백했으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당연하죠. 이후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부침, 성전의 순환사가 쉼없이 이루어집니다. 주기적으로 해서.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건물이 아닌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이 이 성전이 됩니다. 바울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리고 건물로서의 교회는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이기 위한 장소적 의미의 성격이 강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그 가정 성전에 계신 여러분, 가정 성전 거기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한에 물리적 공간이고 그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전의 성전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란 말이죠. 성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참 신비로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쫙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교회요 성전입니다. 16절에 이 성전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컬어 바울이 너희라고 했는데 우리말은 분명치 않지만 원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백성들이 쫙 모여서 그걸 광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일컬어서
물론 세상적으로 각각 흩어지잖아요. 우리가 예배 다 마치고 나면 뿔뿔이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각 개인으로 살 때에도 성령이 우리 각 개인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그래 바로 이렇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교회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시 강하게 질문을 던져서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17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했어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게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일컫습니다. 분쟁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어그러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나누어진 우리가 분열된 그런 존재들, 하나님이 멀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의미로 성전과 지성소 과거 사이에 막이 있었거든. 큰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쫙 찢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막바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끔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된 거죠. 어떤 가로막도 없이. 그래서 즉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인하여.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된 성도들이 모인 것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분쟁이 있어가지고 하나 되었던 사람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막 나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공 나누어지니까 더러워진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고 했거든요. 상당히 강한 어조의 말을 썼어요. 즉 하나님의 교회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 말썽 피운 사람들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멸하시라 했으니까 이거 아예 그냥 죽여버린다 이게 아닌가.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린다는 게 아닌가. 오늘 보면 앞절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문자 그대로 말하면 강하게 얘기한 거니까 실제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쟁하게 되면 구원은 받았으니까 나중에 하늘을 설 때 칭찬이나 상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바울이 아주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지금은 분쟁에 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었으니까 주님 마음도 아프고 바울 마음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라 명령도 아니고 그냥 아예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게 바울이요. 왜요?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true church, 진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짜 진짜가 어딨어. 예수 피로 사서 다 진짜인데 순도가 좀 떨어질 뿐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무한한 믿음과 기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인데 이면은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분쟁에 부끄러운 옷을 벗고 하나된 교회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공동체로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을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기대합니다. 라는 말을 편집글에 쓴 거예요. 여기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끔 보면 자기도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적이 있었죠. 말썽 많고 사치탄을 받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목회자로 그건 좀 너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요새 많이 생각을 해요. 교회가 지탄을 받고 성도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게 오늘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으니까 세상이 비난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채찍을 드는 것처럼 믿으니까 욕하는 거죠. 왜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못하느냐 하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이라도 먹어서 정신 차리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저런 세상의 채찍과 비난을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의 원래의 모습, 즉 거룩한 공동체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소망이었고요. 지금도 소망이며 앞으로도 그리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속해 공동체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교회 통해서 너무 네거티브하게 여러분 말하거나 쳐다보지 마십시오. 누워서 침 뱉기니까요. 이런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편집글을 써내려갑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서 7장 29절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니라. 솔로몬이 깨달은 거죠.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꾀는 정직과 거리가 멉니다. 그냥 꾀예요. 그 순간순간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우직하고 정직합니다. 이게 달라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지 자신의 꾀나 세상의 어떤 꼼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때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편법을 쓰고 싶을 때 그걸 멈출 수 있는 게 성도의 지혜고 용단입니다. 쫓아가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지금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분쟁하거나 다툴 일이 없었어요. 분쟁한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 내 꾀, 내 판단으로만 보니까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나 못해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놓고 자꾸 이렇게 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난 거죠.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일요일에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섬김을 받는 분위기가 점점점 교회 전체에 파닥에 퍼져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대한 그 두 개의 군단, 유대인과 이방인의 큰 담이 허물어졌거든요. 하나가 돼버린 거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과 어떻게 유대인이 하나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이건 도저히 더 큰 넘나들 수 없는 벽이죠. 이 담도 허물어졌어요. 이에 대해 벌써 2장 14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성도 간, 리더들 간에 이 담장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담장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제가 대학교 때 삼척에 그 봉사활동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마을에 담이 없는 거예요. 담이. 서로 다 통하는 거예요. 훌쩍하면 어떡하나? 가면 가는 거지 않냐? 아주 태평했어요. 이 담이 없음에 그 분위기죠. 바울파가 담장을 막 높이 쌓습니다. 너희도 못 오르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파도 막 담을 쌓아요. 아볼로파가 담장을 쌓는 담장이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답답한 게 보이지 않는 담을 쌓은 게 훨씬 무섭거든요. 아예 보이면 괜찮죠. 안 보이니까. 이를 두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 18절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지혜롭다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지혜롭다가 말한다면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처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혜롭다고 하면서 계속 분쟁하며 담을 쌓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버리고 차라리 바보가 돼서, 바보면 몰라서나 그렇지 바보가 돼서 담을 허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바보 같으나 바보가 아니라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19절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바울이 불러온 겁니다. 바울이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어리석고 지혜 얘기하고 그러면 에이 그건 당신 말이지. 어디 세상의 지혜 우리 지혜가 모자라다고 어리석다 그래. 누가 어리석다 그래. 혹시 이 일을 제기할지 몰라서 철저하게 예봉을 꺾으려고 이 인용을 해온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어리석음을 비교합니다. 십자가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죠. 지금도 믿지 않으면 이처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헬라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그 엄청난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지혜롭다는 세상에 지금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걸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꾀와 계략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를 이루신 것이 뭡니까? 놀랍죠? 누가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나? 거기까지 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나아질 수 있는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작아질 수 있나? 누가 그렇게 힘없는 자가 될 수 있나? 누가 그렇게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죽을 수 있나?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것도 죄인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말이 안 돼 하지만 진짜 지혜의 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지혜,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지혜는 여러분 행동으로 말해줍니다. 말로 안 때워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어리석을 정도로 손해만 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계산과 꾀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으니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고도 어리석죠.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다시 담을 쌓고 나누고 분쟁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20절 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번엔 시편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헛것이라고 했어요. vanity예요. 뭔가 여러분 여기 뭔가 들어있을 것 같아라고 기대가지고 하는 문을 열어봤는데 텅 비었을 때 그게 헛것이란 거예요. 뭔가 속에 꽉 차 있을 것으로 믿고 생각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다. 이게 헛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싱크대 가면은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이게 열면은 그 파이프만 있잖아요. 아무것도 그게 베너티 탑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소위 말하는 속빈 강정입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봐라. 아무리 조용격을 마음껏 해봐라. 그것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이 헛것이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당시 고린도 교회 분쟁의 상황에 대입하면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으로 나뉘어 담을 쌓고 저마다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열매 맺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로 열매 못 맺게 하죠. 맺으면 그건 오히려 불행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되게 하면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탁월하게 결론 내립니다. 21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당을 지으면서 사람을 우두머리에 세워놓고 서로 핏대 흘리면서 우리 편이 최고야 이렇게 자랑하며 다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제발 그런 짓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우상이죠.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놓은 것이기에 사람이 한 것처럼 생각하고 서로 담을 쌓고 의를 나누고 교만에 머리를 쳐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든 우리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시는데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창조하시기 전에 뭐 하셨죠? 만물을 먼저 다 지으셨어요. 그러고 아주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뭐예요? 우리보다 먼저 진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속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보통 여러분 엄청난 부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2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 읽어드립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며 온 세계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고 했어요. 21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으면 구원 잃어버리지 않으면 일단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물도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도 여러분을 존재합니다. 여기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의 시간도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의 시간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다 재료들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 바울을 위시하여 아볼로 베드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까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높이고 자랑합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성장과 성숙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일 뿐입니다. 이 점에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누구를 섬기기 위한 일꾼이니까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아름답게 세우기에 바보처럼 낮아지고 바보처럼 섬기고 바보처럼 희생하고 바보처럼 손해도 보고 바보처럼 꼴찌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종입니다. 즉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디 주인이 종에게 속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를 놓고 서로 담을 쌓아가며 분쟁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합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될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종이 되어 섬길 뿐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23절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속에 만물도 포함되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장 2절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러기에 분쟁은 있을 수 없다. 아니 용납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한 분이거든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처럼 예수께 속하는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로서 낮아지고 하나님 때 순종하셨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거든요. 이 지혜가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참은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진정한 지혜가 된 건 이제는 세상에 다 아는 일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이 지혜에 대해 바울의 다른 서신 빌립보서 2장 6절 8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함입니다. 담을 쌓고 누구 파라고 분정하면서 자기 자랑에 열 올리지 말고 바보처럼 서로에게 종이 되십시오.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마십시오. 성령께 속한 신령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종말의 때의 상을 위해서. 이걸 이렇게 좀 풀어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위를 바라보고 성공을 지향해 달려왔습니다. 머리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현실에 파묻혀서 세상만 바라보았습니다. 성공과 성취의 사대를 때로는 한 계단, 때로는 몇 계단 팍 건너뛰면서 올라가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그토록 미친 듯이 애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바보처럼 어리숙하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때리면 맞고 손해보고 피해받는 바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섬겼습니다. 예수가 걸어간 어리석고 바보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만물이 우리 것이 된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으면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야 돼요. 즉 그리스도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의무입니다. 예수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구솔땀을 흘리면서 평생을 몫으로 일용직 노동자로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섬김의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목수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목수입니다. 그를 바라보며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향하는 모든 일에 나의 꾀가 아닌 예수의 지혜를 따라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짐을 지면서 피차 다함이 없는 섬김으로 그의 공동체와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다 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생명에 닿는 그냥 수직으로 쫙 하늘에 올리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한 신앙의 원리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지키지 못하고 많은 문제와 분당을 지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민했던 그 옛날의 일들을 우리가 수천 년 뒤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며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우리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권리에 맞게
의무도 다할 수 있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겸손히 걸어가 우리가 모두가 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생명의 역사만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